자, 우리 아까 열왕기하 19장, 아니, 19장이랬나, 5장 19절까지 했었습니다. 자, 20절서부터는 뭐 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느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사와 상당히 대조적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야, 저렇게 주인이 주겠다는 걸 계속 안 받으면 내가 저 주인인 엘리사를 계속 섬기면서 무슨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얻어먹을 떡고물도 없겠네. 이제 뭐 하나 생기는 게 하나도 없겠네.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쪽박차기 딱이네. 내가 이제 내 살 길을 내가 모색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챙겨주질 않으니 이제 뭐 어떡합니까? 게하시가 본인이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스스로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예물 준다는 것을 주지 말라고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나는 쪽박차겠다. 전혀 뭐 생기는 거 없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취해서 내가 내 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뭔가 게하시는 뭔가 좀 이 어떤 이득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 게하시는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이걸 보고다 의복 10벌. 또 이 의복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명품이겠죠, 그죠? 명품들이었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 옷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옷,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 사모님께서 입었던 옷, 그리고 그 입은 옷을 나라에서 지불했냐, 개인이 샀냐, 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대통령 부인이 입었던 옷이 뭐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아줌마도 골라 하고선 파는 옷은 아니었겠죠. 아마 대단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는 한국의 요즘 대단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을 입고 얼마 전에 그 공항에서 탁 내려올 때 문재인 대통령 붙들어주면서 한복 비슷하게 무슨 도포 같은 옷 입고 내려오는 것도 어느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온 10벌이 남대문 시장에서 세일하는 거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단한 옷 갖고 왔겠죠. 근데 게하시도 눈이 없겠습니까? 그런 옷을 딱 보는 순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거 10벌 갖고 왔으니 엘리사가 8벌 가지면 나 2벌은 주겠지. 이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10벌, 2벌은커녕 몽땅 다 돌려보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일종의 욕심이죠. 근데 성경의 얘는 아주 성경 말씀은 너무 정확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게하시는 일단 지금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고 21절 그 욕심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나아만이 자기 뒤에 누가 막 쫓아오고 있어. 달려서 막 쫓아오고 있어. 딱 보니까 엘리사의 집에 있었던 게하시예요.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게하시가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엘리사가 나에게 무슨 급한 무슨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보내는가 보다. 아니면 엘리사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든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지금 도와달라고 오는 것일까?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병거와 말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있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지금 게하시를 딱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서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전에는 엘리사 앞에서도 서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앞에서도 내려서 게하시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아만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이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려온 것을 보고 무슨 급박한 일인가 싶어서 평안하냐, 평안이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별일 없냐,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안부는 샬롬이에요. 샬롬. 잘 있었니? 건강하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 이 얘기예요. 샬롬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아무 일 없다, 샬롬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인께서,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참이다 거짓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거짓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그래서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또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다. 물론 성경에 이 설명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만 봐도 없다는 걸 볼 때 지어내는 것 같죠, 말을. 어떤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 왔는데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누구 말이다? 엘리사 말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요 게하시가 얼마나 이게 간교하냐면 지금 나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은 10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만 달러? 1달란트. 그리고 옷은 10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벌만 달라는 거예요.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해야 이게 뭔가가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10벌 중에서 2벌? 10달란트에서 하나? 그까짓 것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뭐라 그러냐? 1달란트가 뭐냐? 하나 주면 정 없는데 2달란트 가져. 2달란트. 그러면서 2달란트 받으라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다 넣어 메었다라고 돼 있죠? 저를 억제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달란트만 달라는데 이 2달란트 이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돼요 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게하시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안 돼요 하면서 전대로 가서 이렇게 쑥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2달란트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고서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갖고 가기 힘드니까 아까 1달란트가 33kg라 그랬잖아요. 옷 2벌도 이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환을 시켜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극진히 지금 게하시를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서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한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적게 이걸 보낸 거야.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리고 또 진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줬다면 이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뭐냐면 그 받은 돈 액수만큼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 교회로 발송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서무 보는 분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보고 됐는데, 교회 예산에서는 목사님 설교하면 사례를 이만큼 주기로 돼 있는데, 영수증 온 걸 보니까 요만큼 온 거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뭔가 배달 사고가 있은 거야. 그게 뭐냐면, 교회 그 재정 장로인지 재정 집사가 상습적으로 교회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조금을 잘라서 드려. 그리고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사례를 받으면 에휴 뭐 됐지 뭐 이러고서 말을 안 하거든요. 설사 안 줘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서 왜 사례 안 줘?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300불 드려야 되면 100불을 띄고 200불 그러니까 200불이다 그러면 띄고 150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금 개아시처럼 10달란트다 1달란트만 띄는 거야. 10벌이다 8벌 냅두고 2벌만 달라는 거야. 그러면 전혀 티 안 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영수증 보내는 바람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 재정 보시던 분이 잘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재정을 맡아오면서 그렇게 짭짤하게 재미를 봤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냐?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나아만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지금 뭐 은 2달란트 주는 거, 옷 2불 주는 거, 사반 보내서 보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그걸 노린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하고 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4절에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그리고 이 사환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그래야지 완전 범죄가 되려면.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주인 앞에 딱 선 겁니다. 엘리사 앞에 쓴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선 제가 아무 데 갔다 왔잖아.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 6장 이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냐면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어느 성을 치고 그다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계획을 딱 짜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 거기 아람 나라에 없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내일 저 아람 나라가 저 북쪽 방향으로 해서 어느 성을 치고 어떻게 올 테니까 수비대를 어디에다 배치를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번번이 막아내요. 그러다 보니 아람 나라의 왕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 이거 우리 또 우리 신하들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간첩을 색출하려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사마리아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회의를 했다면 회의 내용을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다 알아요. 그자가 있는 한은 우리 이스라엘 못 칩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치러 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마만큼 엘리사는 자기가 지금 그 장소에 없어도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이런 어떤 초능력 비슷한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게하시가 비록 엘리사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서 뭘 하는지 엘리사는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하시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입에 침도 안 바르고서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가 온다고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에 지금 엘리사가 마치 게하시와 나아만이 만났던 장면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하기 위해서 넘겨짚어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넘겨짚어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이 사람이 안 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과 다른 거를 질문을 하면 안 갔는데 지금 그냥 넘겨짚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구나. 뽀록이 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엘리사가 너 진짜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 찔리는 거 없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물어야지. 그 나만이 말에서 내려서 만날 때에 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었느냐. 말에서 내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뭐야.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얘기를 했는데 말에서 안 내리고 만일에 말 위에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게하시는 이거 못 보고서는 말에서 내려서 그런다라고 지금 이제 뭐 넘겨짚어서 얘기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 있다 이거지. 나는 이거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하시도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진짜 엘리사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니까 지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 그러면서 은 받은 것은 어떻게 하며 옷을 받은 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엘리사 선지자는 몇 가지 말을 더 합니다.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선지자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뭐 기도 부탁을 하러 온다든지 이랬을 때 선지자들이 항상 뭘 요구했냐? 예물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양, 포도원, 남종, 여종 이런 걸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보편화된 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기스의 아들로 있을 때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나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가서 나귀를 찾습니다. 어딜 가도 못 찾아. 이것저것을 다 가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나와서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날이 늦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오래 있으면 아버지 걱정하겠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사울이 막 찾으러 다니게 돼요. 근데 그때 사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근데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가자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가냐? 이러면서 예물을 갖고 가야지.
그랬더니 사환이 나한테 뭐 좀 있으니까 가요. 이러고서 가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벌써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들에게 양이나 소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을 선지자 앞에 부탁하러 갈 때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지나치다 보면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열왕기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엘리사는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솔선수범해서 암만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어도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보고 지금 훈계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타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까지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먹어서야 되겠느냐. 너 어떻게 그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배는 게 없어요.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27절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나만의 문둥병이 네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만 문둥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래서 게하시네 집안이 영원토록 문둥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한번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네가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사건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문둥병자들이 야 성에 있어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이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항복하면 먹을 건 주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4명의 문둥병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게하시의 자손들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게하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손 때까지 문둥병이 걸렸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그 조그마한 욕심이 그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6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선지자 생도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엘리사, 엘리야 참 다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예물이나 탐내고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지자가 더 빛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서부터 아무나 제사장 시키던 때예요. 그러니 제사장도 제사장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또 이 제사장들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이런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도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무는 게 없으면 저주를 외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나 엘리사를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 저분이 참 종이다.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요.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엘리사에게는 많은 이 엘리사를 사모하는 엘리사를 사모하는 모임, 엘사모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거하는 숙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이 장소가 좁으니 우리가 좀 더 넓은 지역, 요단강가에 가서 집을 짓자. 근데 이 요단강가는요, 강가기 때문에
물론 요단강도 별로 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물이 좀 있는 편이니까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집 짓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집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이러고선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이 엘리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종 중에 그 엘리사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집 짓는데 선지자님도 같이 가셔야지, 엘리사 선지자님도 같이 가셔야지 이랬더니 엘리사가 간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4절에 보면 집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막 베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풍덩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도끼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루가 있고 쇠로 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도끼가 웬만해서 일로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가 마모가 됐는지 엑 하는데 이게 핑 하고 날아가서 물에 푹 빠진 거야. 자루만 남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외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 마이 로드 혹은 뭐 우리식으로 근데 이렇게 쓸래다가 로드,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하고 쓸래다가 아마 오 마이 로드로 쓰지 않았나 싶어.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러고 돼 있어.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집에 도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끼를 빌려온 거야. 이제 집 지어야 되니까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짓는데 이거 좀 제발 빌려줘. 나를 봐서라도 빌려줘. 그리고 내가 만일에 이러고 나면 내가 밥을 살게 이러고서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도끼가 뿡 빠져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배상을 할 때는 똑같은 액수로 배상하면 안 돼. 우리 속건제 규칙 아시죠?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붙여야 돼. 5분의 1을 플러스해. 그러니까 내가 도끼를 잃어버렸으면 그 도끼 가격의 5분의 1을 이렇게 20%야. 20%를 쳐서 줘야 돼. 자, 근데 이 선지자 생도는 집에 도끼도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면 이제 도끼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거기다 5분의 1까지 더 쳐서 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 이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오 마이 로드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깟 도끼 하나 갖고 왜 호들갑을 떨지 이랬지만 이 사람은 이게 완전히 자기의 생명줄이야. 그래, 이걸 잃어버렸으니 자기는 인생을 다 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누굴 찾아왔다?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빌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린 것입니다. 자, 요게 또 뭐랑 은근히 비교되냐 하면, 아까 여호람 왕이 나아만 장군이 친서를 들고 왔을 때, 친서를 여호람에게 보여줬을 때, 아람 왕이 여호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죽은 자를 살리며 이제 내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끙끙거렸잖아요. 이건 필히 시비 걸어서 전쟁을 하려 함이로다 이랬잖아요. 여호람은 그랬어요. 어떤 자기에게 난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만 할 줄 알았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생각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선지자 생도는 그래도 좀 달라. 도끼가 뿅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누구에게 들고 나왔다? 엘리사에게 들고 와서 이거 빌려온 건데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생각으로 야 이거 저 아랍 나라가 시비 걸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러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와 다 아뢰어라. 그러니까 도끼자루 하나 빠진 것까지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6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빠뜨렸어? 그랬더니 저기요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하나 딱 베어가지고 물에다 탁 던졌는데 도끼가 그 쇳덩어리가 물 위에 두둥둥 떠올랐다. 말 된다 안 된다? 말 안 된다. 말 안 되는데 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내밀어서 취하라 그랬더니 가졌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 안 되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월남하실 때 뒤에 애를 들쳐 업고 임진강 가에 갯벌에 나와서 이러고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가 반짝반짝 거리고선 들어와요. 근데 뒤에서는 막 공산당들이 거기 살아 땅땅땅땅 총소리를 하면서 와요. 젊은 남자들은 그 갯벌이 발 푹푹 빠지는 거 알죠? 근데 우리 오마이는 우리 치마 저고리에 엿을 가슴에다 차고 애는 들쳐업고 치마 저고리 입고 갯벌에서 물 묻고 진흙 묻었는데 뛰긴 어딜 뛰어. 그걸 뛸 수나 있어. 근데 젊은이들은 배가 막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첨벙첨벙거리면서 뛰어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배를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갈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은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래? 배 위래. 우리 어머님 얘기야. 자기는 어떻게 배를 탔는지를 몰라. 근데 정신 잃은 것만 생각이 나는데 눈 떠보니까 배 위였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 안 되는 얘기 또 해볼까?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왔어요. 인천에 와니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간 데가 뭐냐면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그 교회들은 뭐냐면 이런 탈북한 사람들을 난민 수용소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먹을 것도 먹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김자, 희자, 보자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 A라는 사람이 이름 뭐라고요? 하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김자, 희자, 보자요 이 사람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 대구에 있지. 인천에서 지금 있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 월남한 지 첫째 날. 그래 대구에 있대. 대구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 YMCA에서 학생들 가르칠 거래. 글로 가면 만날 거래. 우리 어머니는 다음 날로 기차 타고요. 대구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이 되도록 이상가족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랑 3년간 남북으로 끊어져 있다가 우리 어머님께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해가지고 나온 지 하루 만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거예요. 말 돼요? 내가 이걸 무슨 책으로 쓰고 싶어도 말이 안 돼서 못 쓰겠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 안 되는 방법을 사용도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 일련의 사건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쓰러져서 배에 태우신 분도 천사가 있고 인천에서 만났던 그 이름 모를 그 사람, 우리 아버지의 소재지를 가르쳐준 사람도 천사라는 거야.
지금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물에다 던졌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뭇가지를 던진 그 지점이 도끼자루 빠진 지점 아닙니까? 갑자기 천사가 슉 내려가서 쫙 들고 오는데 천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돌고 하니까는 뭐처럼 보인다?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천사가 집어갖고 올라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런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앞에 있었던 여호람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이건 아람이 우리 시비 거는 거야. 엉뚱한 지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나만 장군도 엘리사가 7번 가서 씻어라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는 어떠하냐? 도끼자루가 빠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나 이거 빌려온 건데 5분의 1 더해서 갚아야 되는 나 그럴 능력 없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의 근심을 그대로 있는 대로 고했어요. 그랬더니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때 이래야 되겠다.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봐. 그리고 기도해봐. 물어봐. 도와달라고 해봐. 그러면 지혜 주시고 필요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엘리사의 스토리 동화 같은 이야기고 참으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아뢰이며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변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